환영합니다, 여러분. 늘 배움을 멈추지 않고 또 익숙한 것들 이면에 새로운 통찰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주제는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도발적인 텍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오늘 우리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보내주신 이 자료를 미리 훑어보면서 꽤 놀랐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중동 사막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심리나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이죠.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는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를 걷다가 그 르비딤이라는 것에 장막을 쳤던 사건의 굵직한 줄거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마실 물이 떨어져서 원망했던 사건,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아말렉과의 전투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주일학교에서 흔히 듣던 단순한 기적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서 마주한 두 가지 극단적인 위기, 즉 뼈저린 결핍과 예상치 못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오래된 기록이 우리 삶의 갈증과 전투를 헤쳐나갈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을 쥐어주는지, 그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뽑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된 지독한 결핍이었습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건데요.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무너진 상황이죠. 그 광야라는 환경을 고려하면 물이 없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즉각적인 죽음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물이 떨어졌다는 그 물리적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 참 적나라한 반응이죠. 네, 저는 이 반응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 목이 마르니까 이전의 모든 경험과 구원의 기억을 백지화시켜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나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 보여주는 인간 본성의 취약함 아닐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 자료가 그 뼈아픈 결핍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입니다. 보통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부족함을 느낄 때 도대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혹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며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탓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 생존의 결핍을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비극적 결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손에 쥐어진 자원이 완전히 바닥난 그 빈 공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하죠. 와, 자원이 바닥난 공간이 오히려 임재를 확인하는 무대가 된다. 아주 역설적인 통찰이네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위기나 건강의 상실, 혹은 관계의 단절 같은 결핍의 순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결핍의 순간이 오면 그제야 내가 의존해야 할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지니까요. 정말 공감 가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기회를 원망과 분노로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창조주를 시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심판이나 징계가 내려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게 정의에 부합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묘사된 호렙산 반석의 사건은 우리의 예상되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대신 모세에게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단단한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죠. 원망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진노 대신 긍휼을, 죽음 대신 생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분석이 텍스트를 아주 깊게 파고들더군요. 그저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물리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고요. 네, 이 사건에 담긴 거대한 메타포를 짚어내고 있죠. 맞습니다. 반석을 친다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파고드는 대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에피소드를 훌쩍 뛰어넘어 거대한 구원사의 맥락으로 확장됩니다. 자료에서 이 사건을 예표, 즉 훗날 일어날 더 큰 사건의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친다는 것은 엄청난 신학적 파격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배를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신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징계를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신 맞으신다는 의미니까요. 나중에 인류를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시고 생명의 생수를 터뜨리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 정말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원래 이집트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즉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었던 심판의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지팡이가 이번에는 반석을 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끌어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네, 돌은 본래 차갑고 단단하며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물질이죠. 하지만 그 단단한 반석이 깨어짐으로써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의 부제목이 지성과 정소의 교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제목이 붙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성으로 깨닫는 은혜가 메마른 정서까지 녹인다는 의미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의 논리를 지성으로 깨닫게 될 때 아무리 팍팍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정서조차도 그 조건 없는 긍휼 앞에서는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역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매를 맞는 창조주의 모습이라니 고대 문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하고 압도적인 서사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적적으로 터져나온 생수를 마시고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의 광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간신히 타는 목을 축이고 숨을 좀 돌리려나 싶은 바로 그 순간, 이번에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네, 외부적 위기가 덮친 겁니다. 물 부족이라는 내부적 결핍의 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쟁이 터진 거죠. 이 타이밍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가 아니라 광야 행군으로 지치고 물이 없어 극도로 피곤해진 상태, 가장 취약해진 틈을 타서 뒤에 처진 약자들부터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정말 교묘하고 잔인하네요. 네, 우리 삶의 위기들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띌 때가 많죠. 하나의 문제가 간신히 해결되어 긴장이 탁 풀리는 순간, 혹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지쳐있을 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타격이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런데 이 위기를 타개하는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 특히 지도자 모세의 행동이 아주 기묘합니다. 여호수아를 전장으로 내려보내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11절이죠. 맞습니다. 거기를 보면 텍스트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역동적인 전주 씬이 묘사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면 아래쪽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밀고 들어와 이스라엘이 밀린다는 겁니다. 마치 산꼭대기와 전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밧줄이 연결되어 전투의 양상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는 칼과 창이 부딪히고 피가 튀는 잔혹한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투의 실제적인 승패가 군인들의 전투력이나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있는 한 노인의 행동에 달려 있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는 그 이면에 담긴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그 손을 드는 행위는 바로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묘한 전주 양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전쟁, 즉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의 진짜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승리의 근원이 인간의 전략이나 물리적인 무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진짜 전쟁터라는 거군요. 네, 우리가 겪는 치열한 현실의 싸움들도 결국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결론이 판가름 난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전장인 산 아래에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은 산 위, 즉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실적 한계가 등장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24시간 내내 손을 들고 있으면 될 텐데 모세는 결국 인간이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노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투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지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점점 내려오고 전세가 다시 아말렉 쪽으로 기울며 위기가 고조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신비로운 힘이 등장합니다. 아, 네. 모세의 곁을 지켰던 두 사람, 바로 아론과 훌의 등장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앉을 수 있게 돌을 가져다 주고 양쪽에서 모세의 무거운 팔을 하나씩 꽉 붙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기도의 손이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게 완벽하게 지탱해 주죠.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공동체 그리고 연대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리더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할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치워줄 때만 완성될 수 있는 승리였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산 아래에서 칼을 휘두르는 여호수아,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지친 모세의 팔을 떠받치는 아론과 훌. 이들 중 누구 하나라도 자신의 역할을 멈췄다면 그날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영적인 전쟁, 그리고 우리 삶의 치열한 전투는 결코 나 혼자만의 결기로 이겨낼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맥락에서 자료에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문장이 아주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그 문장 저도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며 원수의 화살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다. 이 표현이 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화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날아오는 예측하기 힘든 공격을 의미합니다. 아말렉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뒤에서 기습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아오는 원수의 화살 같은 위기들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질병, 재정의 위기, 관계의 파괴 등 형태는 아주 다양하죠. 어느 순간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들이네요. 네, 토마스 왓슨은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아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다름 아닌 기도라고 통찰한 겁니다. 산 위에서 함께 높이 들었던 그 연대와 기도의 손이야말로 산 아래 아말렉의 날카로운 칼이나 화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였음을 역사적 사실로 입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발견한 이 놀라운 통찰들을 청취자분들의 실제 삶으로 끌어와야 할 텐데요. 네, 적용이 중요하죠. 자료를 읽으며 고대의 사막이 아니라 21세기의 오늘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살인적인 업무 스트레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깊은 갈등, 목을 조여오는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형태만 바뀌었을 뿐 결국 우리의 영혼을 바짝 말려버리는 현대판 느비딤의 갈증이고,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의 기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깊이 있는 자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실천적인 결단은 꽤 분명해 보입니다. 내 삶에 뼈아픈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계시기는 한 건가? 라며 입술로 원망의 소리를 내는 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산 위로 올라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 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입술로 원망하기보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거기에 하나 더 부드럽게 덧붙이자면 우리가 그 치열하고 고독한 전장에 서 있을 때 제발 나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팔이 지쳐 힘없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한계가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때 기꺼이 내 곁에서 무너져가는 나를 붙들어줄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동료나 가족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의 팔을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조용히 그들의 팔을 붙들어 올리는 사랑을 실천해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연대와 기도의 방패가 작동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질 무렵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끝내고 마침내 감격스럽게 외쳤던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선포를 우리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자신의 아말렉 앞에서 이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독려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팍팍한 삶의 한가운데서 무척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결핍과 전쟁이라는 두 가지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돌파해야 할지 아주 밀도 있게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오래된 텍스트가 우리 삶의 풍경과 겹쳐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네요. 어떤 생각인가요? 우리는 흔히 살면서 커다란 위기를 만나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 내 팔을 붙들어줄 아론과 훌 같은 진짜 친구가 내 주변엔 왜 한 명도 없을까? 라며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찾곤 합니다. 네, 외로움을 느끼고 주변을 탓하기 쉽죠. 하지만 완벽함과 독립성만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 패배의 진짜 원인은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좋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의 기도의 두 팔이 힘없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타인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얄팍한 자존심 아닐까요? 정말 뼈아픈 지점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우리의 본성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네요. 우리는 전쟁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팔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더 두려워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작은 용기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대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주 실질적이고 강력한 무기이자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여정에 동행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용기가 가져올 거대한 승리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고 가슴을 울릴 더욱 흥미로운 통찰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